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네,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8주 동안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 시리즈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제 마지막 주제인 예수님처럼, like Jesus, 예수님을 닮는 삶에 대한 주제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8주간 이런 주제들을,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 시리즈를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한국적인 좀 정서와 맞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좀 너무 어렵고 막연하게 느껴지는 부분은 좀 쉽게 바꾸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이해가 되셨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오늘 주제는 마지막에 다루는 것인 만큼 정말 중요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주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평생을 또 꿈꾸고 지향하며 살아야 하는 주제인 것이죠. 제가 이 제목만을 보고 생각하면 할수록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처럼 산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걸 자꾸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고 또 이제 목회자가 되는 과정 속에 예수님을 닮는 것, 또 예수님처럼 사는 것에 대해 배우고, 또 나름 이 교회 세대, 우리 교회 시대에 배우는 과정 중에 어떤 것일까 나름 제 안에 굳어져 갔던 게 뭐냐면, 세상이 주는 즐거움, 쾌락, 술 마시면서 또 세상적인 일하는 거, 세상적인 친구들과 멀어지고 목사가 되어서 그저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 성전을 중심으로 교회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 그렇게만 하면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또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즉,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해서 살면 되는 거지 라는 생각, 그런 단순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이 뭐가 잘못된 거지? 라고 알아차리지 못하신 분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되도록 교회에 자주 모여 예배드리고, 성전인 교회에 와서 기도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훈련 받고, 전도훈련 받아서 가르침 받은 대로 전도하고 교회 행사에 함께 동참하면 그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최선이라는 생각, 그것이 그냥 마땅하고 당연하고 대부분이라는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과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성경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을 이 교회와 세상, 이렇게 두부 자르듯 딱 잘라내고 끊어내는 것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또한 그렇게 주일과 평일을 나누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과 삶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삶이 곧 신앙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까 어린 친구들과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과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교회, 난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세상에서는 또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렇게 성과 속, 거룩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라고 나누는 것을 이분법적인 사고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거룩한 것, 세상은 악한 곳이라고 말이죠. 목사는 거룩한 직업, 세상 직업은 덜 거룩한 직업, 이렇게 흙과 백으로 나누는 식의 사고가 바로 이분법적인 사고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이와 같은 이분법적인 사고를 많이 설교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발생했다는 것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다고 하는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세상보다 더 못한 일도 발생합니다. 목회자라는 직함이 주는 권위로 세상과 다르지 않게 돈 문제, 성적인 문제, 폭력적인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에서는 그와 같은 일들이 생기면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인 노력, 법적인 처벌도 있는데 교회는 여전히 뒤처진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와 세상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 세상에 집합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닮는 것은 교회 안에만 머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내야만 하는 과업이고 숙제와도 같은 것이죠. 그럼 이런 질문이 듭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지?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교회는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마지노선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 가운데 빛을 끄는 것과 같고 가장 윤리적인 기준의 선이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가 무슨 의미인가라는 물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보내셨는가라는 물음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구원의 염원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교회를 두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죄인들을 다 심판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소망을, 회복의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교회 대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죽이려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듯이 세상 속의 교회를 계획하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 살리시고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놓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고 세상의 죄와 악이라는 먼지가 이 교회라는 필터를 통해 걸러져 여과되고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곳, 그래서 그 존재답게 살아가게 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 배로 표현해 보면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입니다. 물에 빠져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구원해내고 구조해내는 게 바로 구조선과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교회는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많이 모여 우리와 희희낙낙거리며 크루즈 타고 어디 알래스카 여행 가듯이 그런 여행을 다니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내야만 하는 사명을 가진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 나오는 사람만 사랑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손길이 있는 모든 만물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회복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이 되고 모든 만물과 피조물이 최후의 그날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닮고 주님처럼 사는 것이 이분법적인 종교 활동을 한다고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 또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닮고 주님처럼 살 수가 있을까요? 15세기 초에 쓰여진 토마스 아켄피스의 영성 고전책인 그리스도를 본받아의 첫 장에 그리스도를 본받음에 관하여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으로 그리스도는 정녕 우리가 빛을 얻어 마음의 모든 눈먼 것에서 자유하려 할진대 그분의 형상을 우리의 삶과 성품의 틀로 삼아야 한다고 이르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묵상하려 애써야 한다. 어떻게 주님처럼 살 수 있을까? 라는 이런 좀 어렵고 좀 피상적인 질문에 토마스 아켄피스는 먼저 주님을 묵상하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삶과 그분을 묵상할수록 주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죄의 간격, 죄로 인한 간격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살아내셨던 그 아버지를 향한 순종과 헌신을 묵상할 때 우리의 방황과 고집, 나약하고 맥없이 타협하려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그 자제력과 인내력, 약한 자들을 향한 자상한 긍휼을 묵상할 때 반대로 나에게 있는 그 약한 자에겐 한없이 강해지려 하고 강한 자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고 비굴한 우리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묵상할 때 내 자아를 보게 되고 나아가 우리가 지향할 그분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특별히 전 세계가 우리 손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시대, 그래서 더 분주하고 혼란스러워 우리의 절제와 인내력이 그리 길지 않은 이 시대 속에 주님을 묵상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문제 앞에서 바쁘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암 판정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내 건강의 치료와 회복 앞에 어떤 핑계와 이유가 지금 필요합니까? 다 내려놓고 암 치료에 매달릴 겁니다. 또 살려달라고 하나님만 찾을 겁니다. 신앙의 문제는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님에도 현대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우선순위의 문제나 여유 있을 때 하는 취미 정도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은 인간의 마땅한 본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앙생활의 방향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신약의 많은 말씀들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2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요한일서 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우리가 좀 닮아야 하는 것들이 뭘까요? 네 가지 정도로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셨죠. 본인이 가지셨던 왕권, 신성, 또 특권을 다 버리시고 성육신하셔서 우리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셨지만 여러분을 위해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분의 가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부유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이 낮아지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높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닮아야 하는 것은 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내가 섬기려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굶주림에 어려운 자들을 먹이셨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고 고치셨고 슬픔에 빠진 자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소외된 자들에게 찾아가 친구가 되어 주셨고 죄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죽은 자들을 살리셨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반대로 정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정의와 공의가 굽은 것에 대하여 엄하게 책망하셨고 권세자들에게 한없이 무섭게 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종이 두르는 앞치마를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부터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은 자신이 세상에 보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주님처럼 섬기며 약한 자들의 어려움과 공경을 향해 긍휼함으로 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은요,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분이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복수를 꾀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자기를 해하려 하는 자들을 선대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놀랍게도 그 가르침대로 사셨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마틴 루터가 말했던 것처럼 인간은 자기에게 구분 존재다라고 말했는데,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정말 내 팔을 이렇게 꺾어서 뒤집으라는 말처럼 굉장히 어렵게 들립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는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까지도 원수처럼 대하고, 더불어 나를 미워하거나 방해된다고 느끼면 나는 2배, 3배로 더 미워할 자신이 있는 사람들인데, 주님은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그게 참 거슬리게 느껴지죠. 마치 밥을 먹을 때 모래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참 꺼끌거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여전히 불편하게 들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이나마 어떻게 우리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해 볼 수 있을까요? 누군가 원수처럼 느껴질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놓고 좀 기도해 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건 어떨까요? 내가 원수를 갚으려 하거나 복수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연습을 통해서 조금씩 내 마음에 있는 그 얼음벽을 무너뜨려 보는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저희 가정에서 나름 저녁 큐티 시간에 어떠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좀 미운 사람, 또 좀 우리 자녀들에게 좀 해가 되었다고 좀 원수처럼 행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놓고 처음엔 살짝 당황도 하면서 살짝 욕도 했지만 그래도 그분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 외적으로 우리 가운데 정말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지만 그저 그분의 이름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달라지는 것 같았고 감사한 시간이 되더라고요. 이와 같은 경험들이 결국 더 큰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 답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주님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주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에게 복수 대신 자신의 모든 사정과 또 마음을 인류의 심판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맡겼습니다. 자신의 삶과 사역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신뢰와 순종이었습니다. 어디까지였냐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것이 신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주님의 모습입니다. 자신을 비우셨고 섬기셨고 원수까지도 사랑하셨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신뢰하고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방향이고 지향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 할 수 있으시죠? 자신을 비우고 섬기고 사랑하고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가능하시죠? 네, 정답을 말씀하셨죠. 여러분 반응에 우리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에 완벽주의는 없다. 완벽은 없다. 아무리 거룩하거나 그리스도를 닮았다 해도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변화되고 있는 상태다. 다른 한편으로 여기에는 자포자기도 없다. 우리는 변형되고 있기 때문이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아빠가 얘기한 것처럼 노력하는 겁니다. 주님처럼 되는 거, 주님을 닮아가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어쩔 때는 저 그냥 목사 타이틀 내려놓고 싶을 때 너무 많습니다. 내가 무슨 이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무슨 목사를 한다고 일어나.
죽을 때까지도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 닮는 것에는 완벽함이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그럼 안 되니까 이건 뭐 해봤자 소용없는 거 아니야. 자포자기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덮어두고 안 된다고 사는 것과 조금이라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과는 이건 뭐 전혀 다른 문제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ing 중이에요. 진행 중입니다. 주님이 오시기까지 혹은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기까지 완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성장하고 있고 성숙해져 가고 있는 과정 중입니다.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제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 노력으로 가능할까요? 내가 조금씩이라도 노력하면 이게 되어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내 노력으로 하면요 더 어려워요. 자꾸 넘어집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목사가 왜 이래? 제 스스로 볼 때도 이거 안 됩니다. 더 좌절하고요, 더 낙심하게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절대적으로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인데요.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뭘 기도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안타까움으로 이 아빠를 위해서, 우리 고모와 고모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며 함께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뭐 0.0000001%도 되지도 않아요. 저녁에 큐티하는 것도 때로는 귀찮고 힘들고 넘어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제이가 아빠 오늘은 기도만 하면 안 돼요? 라고 하면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잠깐이라도 모여 기도하고 말씀 나눌 때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 있습니다. 그날에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생각하며 정말 원수까지도 갚고 싶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 그래 이거 아니지 라고 하면서 그날에 주시는 말씀에 힘이 있다는 겁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 존 스토트 목사님도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노력으로는 그리스도의 중심성과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절대 얻을 수 없음을 얼마든지 확신해도 좋다. 어떻게 자아가 자아를 몰아낼 수 있겠는가? 너무 잘 아시죠? 그러면서 사탄이 사탄을 몰아내기를 바라는 편이 더 나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겉으로 외식하며 가식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찾아오신 주님으로부터의 깊은 변화, 주님과 정말 함께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보고 싶은 것 아닙니까? 그게 진짜 우리 신앙생활하는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추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주님을 모방하여 짝퉁 예수, 가짜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새롭게 정말 새롭게 태어나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에 답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볼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능력을 통해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꼭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정말 기독교 고전 중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2주간에 또 다시 읽어보게 됐는데 이게 굉장히 오래전에 1800년대에 쓰여진 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읽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고민, 사람들이 똑같이 그 시대 속에 살면서 세상과 부딪히며 고민하고 있는 고민,
그것을 그대로 적어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더라고요. 그 책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책에 그 책에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헨리 맥스웰 목사님이 있었어요. 하루는 그가 시무하는 교회에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막 종소리가 띵동띵동 울려요. 아, 누구지? 나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누구야? 하고 찾아가 만나봅니다. 그런데 목사님 교회에 일자리를 잃어버린 한 가장이 찾아와서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이시니까 혹시 어디 일자리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면서 구걸합니다. 목사님이 해줄 게 없어서 돌려보낸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람이 다시 교회를 찾아와 예배가 거의 끝날 쯤에 갑자기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사람들 향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음을 던진 후에 갑자기 쓰러져서 며칠 앓다가 그만 죽고 맙니다. 헨리 목사님은 그 사건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고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것을 놓고 고민하며 성도들과 함께 실천해 보기로 합니다. 답은 없어요. 그 목사님도 답을 모릅니다. 그냥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며 여러분의 삶의 처지 속에서 그렇게 살아보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같이 함께 서약하고 우리 한번 1년 동안 이렇게 해봅시다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한 신문 편집장이 있어요. 데일리 신문의 편집장이 있었는데 예수님이라면 신문에 어떤 내용이 있기를 원하실까를 고민하면서 그 당시에 막 사회 이슈 막 메인 페이지를 장식했던 그 스포츠 복싱 기사를 우리 신문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광고로 유지하는 신문 회사가 술 광고를 받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자 막 신문 안에 기자들 뭐 다 난리가 납니다.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하면서 어떻게 운영하려고 그러냐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신문사를 운영하시는지를 보게 돼요. 또 한 철도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 안에 있는 비리와 악행을 넘기지 않고 거절하고 고발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 가정이, 지역이, 사회가 변화된 일들을 그 안에 담고 있어요. 이 책은요, 기독교 고전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주었습니다. 저는 이 물음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책에 한 여자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교인들이 막 모여있을 때였어요. 근데 한 여자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놓고 고민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에 대해 우리가 해답을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지식의 근원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제 입장에 예수님이 서 계신다면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저에게 확실히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굴까요? 또한 예수님의 시대와 오늘날 우리 시대는 너무 다르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은 복잡하고 놀랄만한 문제들이 오늘 이 문명 시대에는 수없이 발생하고 있으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러자 헨리 목사님이 이렇게 솔직하게 말합니다. 저로서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해답을 가르쳐 주시리라는 것 외에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권유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성령을 통해 대답을 구한 후에는 그 결과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망설이지 아니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가족교회의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을 닮기 원하는 마음만 있다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그런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도와주실 걸 믿습니다. 그에 대해서 너무 망설이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예수가족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지금 이렇게 화가 나고 저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플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내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대하실까? 한 주간 이런저런 모습으로 또 여러 가지 또 일상 속에 살아가실 때 우리가 이 물음을 좀 자주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실까? 또한 성령으로 우리를